캐나다의 정치인인 저그미트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한 성난 시위자가 연단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때 싱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 말을 한참 듣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유세장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용기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용기라는 말을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난하던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의 사랑과 용기라는 말을 듣고 슬그머니 그 자리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로 침착하게 중심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인 홀리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일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그들은 심한 고난과 핍박을 동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흩어지면 장사를 하는데 동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임에 전혀 들지 못하도록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끼니를 잇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여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고면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12절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견뎌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하겠는가?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웅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두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베드로는 왜 조그마한 종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는 것.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용기를 가집시다. 비겁하지 맙시다. 코로나19가 목동 지역을 포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탁구장에서 이루어지는 확진자의 확장은 대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등촌역에서 염창역 사이 목동 쪽입니다. 그리고 신월동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코로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영의 눈을 열고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면 겁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고난도 핍박도 코로나19도 이기고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가지는 용기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후다 아미차이가 쓴 우리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곳에서는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다고만 하는 곳에서는 봄에도 꽃이 피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고만 하는 곳은 마당처럼 굳어 있고 마구 밟혀 있네. 그러나 자기를 향한 의심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두더지와 쟁기처럼 세상을 파헤친다네. 그러면 생명의 속삭임이 들려온다네. 한때는 집이었으나 폐허가 된 그곳에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곳에는 봄에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마당처럼 굳어 있다는 이 말에 공감이 가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째 비유인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만 하는 곳은 용기가 아닙니다. 자만이며 만용입니다. 특히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자만이며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까? 그 용기는 내가 옳다고서 하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나 물질이나 지위가 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기는 무엇에서 주어져야 합니까?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하였고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지 못하고 서 계신 것을 눈을 열어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스데반은 어떻게 그 용기를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자기나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받은 겁니다. 그 용기로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속적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세속적 권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옷을 벗어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로 살아간다면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방백들은 도리어 사자의 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사울은 주님을 만나 진정 회개하여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선물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용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나의 경험과 능력에서 주어진 것을 용기로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삶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삶과 똑같이 돈 자랑, 권력 자랑, 건강 자랑, 그것으로 용기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경건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드리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경건이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회개하지만 정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곳에는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진 인격과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적 교만으로 변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내가 제일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건 신앙적 교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해야 합니다. 너 신앙이 왜 그 모양이나? 방언도 못 받나?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신앙적 교만에 빠지고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비판의 목소리만 납니다. 내 신앙만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위험에 빠지면 결코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랑에 빠진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번지지를 않는데 속은 썩은 뼈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자랑했고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안식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어진 것으로 만용을 부린 사람들인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용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이 잘못된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경건이 좋은 믿음의 습관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나와 세상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도 넘어서고 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고난을 기뻐하며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초등학교 때 누님들에게 놀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생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놀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 노래를 못하느냐? 너는 아마 음치인가 보다. 제 여동생이 아주 나쁘게 말하면 꾀가 많아요. 좋게 말하면 수단이 좋고. 여동생이 아주 제게 말로 오빠는 진짜 노래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못하느냐? 저는 그때 나는 음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동 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을 따라 다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음악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너 오늘 수업 마치고 남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음치라는 것이 선생님에게 들켰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들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그 당시에 풍금입니다. 풍금 앞에 앉아 계세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매일 하루의 수업을 마치면 1시간씩 너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 돈도 안 내고 개인 교습을 받은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매일 연습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내 노래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선생님 나가라 해서 나갔죠. 제 성적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1등은 못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은 저를 보고 누나들과 동생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주 통쾌했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받은 상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뿐이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을 해보았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 졸업식 앞에서 1등 상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뭐 대통령 훈장을 받고 상을 받아도 참 기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은 기쁨은 영원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고난을 넘어선 것에 큰 칭찬을 하시고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은 영원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저 말씀 쭉 읽어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풀나무 지프로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불로 심판한다는 건 태운다는 거예요. 풀나무 짚은 다 태워 없어져 버려요. 불 가운데 겨우 구원, 금은 보석은 상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지금 현재 성령이 주신 용기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핍박을 넘어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도리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상급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가까울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고난을 넘어서고 사명 감당하면 의의 면류관이라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심하게 고문을 받고 잠깐 석방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940년 9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 한 번 죽기로 결단했다는 일사각오가 그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합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내가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상급을 받는다면 그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용을 부리면 상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그 앞에 비겁해져도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을 소망합시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로 생각하고 삶을 살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더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미래에 주실 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에 기업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건강과 지위가 필요하면 그것도 상급으로 주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바꾸어 형통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힘들었지만 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교를 못해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쁘고 긍휼히 보셨죠. 그래서 이 땅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으니까 베트남에 복음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갖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합시다. 내일 주시는 이 세상의 땅의 기업을 희망합시다.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생각과 삶에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마지막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이웃들에게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세상의 것으로 만용을 부리거나 비겁하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이 땅의 상급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며 사명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사단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은혜의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